하나님께서 사탄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하나님이 논쟁을 하신다는 것은 그 논쟁에 이길 자신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논쟁에 이길 자신이 없으면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논쟁에 이길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우리 부부싸움에서 많이 보죠. 우리 특히 형제님들 아내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마지막에 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 그러면 끝입니다. 소리 지르는 걸로 끝내는 거죠. 근데 사실 남편이 아내를 말로 이기는 경우는 거진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매님들은 언제나 말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 커피점 같은 데 가보세요. 계속 자매님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막 계속 연습하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뭐 연습합니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만히 앉아있지. 그러니까 이게 논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몰리면 마지막에 하는 게 소리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소리치는 게 논쟁에 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제님들 그저 자매님들하고 좀 논쟁이 벌어질 거다 싶으면은 그냥 졌다 그러십시오. 소리 지르고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를 결코 논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논쟁을 벌리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논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자신이 있으니까,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논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논쟁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1장 8절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논쟁이에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게 논쟁하자는 거거든요.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씌어질 것이다. 이 논쟁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논쟁을 받아들이는 우리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지는 못할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도 아마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거야. 그게 우리들의 논쟁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논쟁을 우리들에게 걸어오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실 계획과 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나는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은 드디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양털과 같이 시계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양털과 같이 시계 바꾸셨습니다.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논쟁하지 않죠. 그냥 죄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끝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 논쟁하십니다. 나만은 못 바꿀 거예요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계속 논쟁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여러분들을 죄를 사하시고 양털과 같이 신사람들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사하고 내가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그런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를 끝까지 논쟁하셔서 드디어는 변화시키시고 마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도 논쟁하십니다. 그것은 그 논쟁에 하나님이 이길 자신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가라는 데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논쟁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그 논쟁을 하나님이 지금 사탄과 하십니다. 자, 먼저 사탄 쪽의 논쟁을 한번 들어봅시다. 9절을 한번 보시면 사탄의 논쟁은 뭐냐 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즉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겠죠. 이게 사탄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쪽에서의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를 산울로 둘러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산울이라는 건 울타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과 자식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것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걸 지금 논쟁하는 것입니다. 이 욥은 굉장한 부자였죠. 가축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입니다. 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면은 뭐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나 존경받고 또 명예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모든 재산과 자식과 명예와 존경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울타리까지 치셔서 그것을 보호해 주시니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욥과 같이 그렇게 재산을 많이 받고 또 자식들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명예도 얻고 존경도 받고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도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일이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봉사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되거든요. 왜요? 주일날 출근해야지요. 또 사업에 바쁘지요. 또 오후에는 집에 가서 낮잠이라도 좀 자야 내일부터 또 일하지요. 나도 일 안 하고 놀 만큼 그렇게 충분히 재산이 많고 뭐 자식들 들들볶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공부 잘해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보고 존경하고 그런다면은 저도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깊고 열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잘 알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같이 재산도 많이 없고 자식은 맨날 속썩이고 이거 뭐 뒷바라지 해야 되고 명예 존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에 이러고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게 되고 또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무슨 봉사하고 자식과 할 게 있겠습니까? 이런 게 얼마든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논리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재산과 자식과 우리의 모든 명예를 지켜주는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의 논쟁과 같은 것입니까? 사탄의 논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게 사탄의 논쟁과 같다는 것을 찾아 놓치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재산을 좀 주세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우리 자식 속 좀 새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나에게도 명예를 주시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십시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이게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논쟁의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때문에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 사이에서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의 논쟁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논쟁이 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논쟁은 12절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욥이 비록 내가 그를 지켜주는 모든 울타리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내가 그 울타리를 없앨 테니까 네가 그의 재산과 그의 자식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도 욥은 여전히 나만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의 논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 아니다, 없다. 이것으로 논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논쟁에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이 이김을 좋으시겠죠. 하나님이 논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다 아멘 하지는 않는군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멘 하고 싶은데 입으로 아멘 했다가 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 모든 재산과 자식과 건강과 명예의 울타리를 다 치워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상 아멘 하기는 또 좀 겁이 납니다.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에서 우리는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울타리가 없어지겠고 나는 울타리를 붙들어야 되겠다 하려다 보니 잘못하면 이거 사탄의 편에 서겠고 이거 갑자기 옛날에 우리 많이 보던 그 심파극이 생각이 나는군요. 여러분 대동강변의 이수일과 심순애 기억나시나요?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우는구나. 하나님을 따르자니 울타리가 울고 울타리를 없애자니 겁이 나는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의 끊임없는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한 논쟁이라는 걸 여러분 언제나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논쟁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논쟁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순전한 사람 욥을 보라고 사탄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탄과 논쟁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사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실 자신과 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탄과 논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 사이에 있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 편에 서야 되나 사탄의 편에 서야 될까 하는 갈등을 여러분들이 하시지 말고 그 논쟁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하나님 편에 기필코 세워서 하나님의 논쟁의 승리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논쟁은 우리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쟁입니다. 요 밑에 보면은 투리비앙 고층 아파트 있죠. 저게 옛날에는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반성 아파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 창원에서는 가장 큰 대단지였죠. 대부분의 창원 시민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저도 신혼 때 거기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GNP가 이렇게 높을 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대개 전셋집에 많이 살았죠. 저도 전세를 들어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되니까 집을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하는 소리가, 다음 전세자가 들어오면 그 전세값을 받아서 줄 테니까 먼저 이사를 가시든지 아니면 다음 전세자 들어올 때까지 그냥 사시든지 좋도록 하시오. 그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나갔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돈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되고, 또 그렇다고 계속 살자니, 이거 언제 다음 전세자가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가면서, 그럼 나중에 전세자가 들어오면 전세값을 주시오. 그리고 이제 그 전세값이 저의 전 재산이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해서 회사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회사 앞에 다른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 몇 달이 지났는데 보니까 제가 살던 그 집에 다음 전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제 주인한테 갔죠. 그 다음 전세자가 들어왔으니까 전세값을 주시오. 그러니까 제가 염려했던 대로 이 사람이 안 주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강 선생 미안한데 내가 급해서 먼저 좀 썼어. 그래. 그러면서 지금 당장에 못 주겠다는 거지. 저는 전세값이 전 재산인데 말이죠. 전세값 없으면 나는 계속 지금 회사에 빚을 갚아야 되니까 힘들죠. 신혼 때니까 이 전세값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와 같은 건데,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 또 찾아갔죠. 그 다음에는 조금 인상을 쓰고 찾아갔어요. 줄 거요, 안 줄 거요? 그러니까, 화내도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엔 또 작전을 바꿔가지고, 저녁이나 합시다. 살살 꼬셨어.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갚지요. 또 그래. 언제까지 살지 알 수가 있나. 이거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없어지고, 우리 불쌍한 마누라 나만 믿고 사는데 어디 가서 사노.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면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철학기도 가야지. 그래서 가서 주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전세값 어떻게 합니까? 전세값. 처음에는 기도가 줄줄 나오는데 나중에는 바쁘니까 전세값밖에 안 나와. 주여 전세값. 그러다가 막 가슴이 답답해. 주먹을 쥐고 주여 전세값. 밤새도록 전세값밖에 할 게 없지. 계속. 근데 새벽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 펴라 그래요.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전세값 하는데 손 펴라 그러시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손 피면 그나마 전세값이 다 없어지고 말 텐데 안 됩니다 주님. 저는 필 수가 없습니다. 전세값. 하나님 계속해서 손을 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계속 전셋값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 펴라 그러셔서 그냥 할 수 없이 새벽녘에 아이고 밤새 철야기도 했더니 전셋값을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손을 피라고 하니 할 수 없구나 그러고 좋습니다. 전셋값 못 받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피겠습니다. 그리고 다 폈습니다. 피는 순간 전셋값 날아가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그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전셋값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더 넓고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제 손을 쭉 잡아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까지 전셋값이 나의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이 전셋값 울타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전셋값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울타리는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 전셋값이 없어도 더 넓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날 내가 또 딱 찾아갔죠. 주인을. 갔어요. 정 선생, 그럼 정씨야. 제가 지금도 정씨 하면은 좀 별로 안 좋아. 네. 그 사람 좀 안 좋은 정씨인가 봐. 그랬어요. 제가 정 선생, 오죽 급하면 전세 돈을 다 쓰셨겠어. 내가 독촉하지 않을 테니 정 선생 말대로 생기면 갚으시오. 제가 그러고 유의하게 제가 돌아왔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돌아왔지만 그 다음부터 저는 아주 그냥 고생줄이 열린 거죠. 고생문이. 봉급 받으면 신협에 대출 받은 거 갚느라고 정신없고, 집사람은 여보 돈 안 받아 가끔씩 물어보면 속이 답답하죠. 그러나 내가 이 울타리를 없애는 대신 더 넓은 하나님을 나의 울타리로 가졌으니 이것으로 됐다. 그리고 제가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더 넓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음을 제가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재산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 명예와 존경의 울타리, 자식의 울타리,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에 우리의 신앙은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없애버리심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그런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더 깊이 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없앰으로써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울타리, 이 세상에 그 어떤 울타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의 울타리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울타리로 만난 사람은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재산의 울타리를 주셔서 이 울타리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재산의 울타리가 없어져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여 더 넓은 하나님을 나의 울타리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탄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건강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비록 건강의 울타리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여 건강보다 더 넓고 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울타리로 만나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십니다. 자식의 문제, 명예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실 때 우리는 드디어 사탄이 말하는 대로 울타리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우리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의 논쟁에서의 승리를 드디어는 우리들의 승리로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이 바로 입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논쟁이 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입증이 바로 우리의 고난 중에 인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입증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내 편에 서 있구나. 너는 정말 나의 논쟁을 따르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재산의 울타리보다 건강의 울타리나 명예의 울타리보다 더 큰 확고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울타리로 소유하는 가장 큰 기쁨이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후 저는 한 2년에 걸쳐서 그 전셋값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돈 주고 푼돈 받아 다 쓴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저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얼마 안 되는 전셋돈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재산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내 인생도 아닌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울타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사탄이 여러분들의 지키고 싶은 그 울타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재산의 울타리, 자식의 울타리, 명예와 건강의 울타리를 사탄이 계속 참소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시작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필코 여러분들을 하나님 편에 세워서 하나님이 그 논쟁에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맛보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난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논쟁의 승리를 입증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나날이 그런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논쟁을 응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논쟁의 입증자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